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주일 하루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바꾸시고 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 한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결국 당신을 선택하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냥 흘러지나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내 자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기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모든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또 내 기억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그 사람들 예배를 듣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과 교사 선생님 한분한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한 죄들을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마음 있는 사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리 깊은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중등부 김병수 교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릇된 생각과 욕심, 감정 등으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마다의 고민거리들을 안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관계, 학업 문제, 이성 관계, 장래에 대한 고민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다양한 고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민들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 최경원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중고등부 구성원 모두가 깊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울림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보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한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또 소외된 자가 기쁨을 얻고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의 주석가라고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떤 뜻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숨을 쉬지 않고 또 호흡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래도 연구 대상일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숨쉬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식으로 이 기도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숨이자 호흡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유명한 속담 어떤 걸 아시나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봐 주시겠어요? 유명한 한국에 있는 속담.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다들 알고 있죠? 이는 이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러한 비슷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좋은 시작은 이미 반을 끝낸 것과 같다. 비슷하죠? 시작이 반이다와 좋은 시작은 이미 반을 끝낸 것과 같다. 이 비슷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속담을 활용해서 어느 신학자가 이 기도와
이 시작을 연관지어서 이런 명언을 또 남겼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기도 없이 시작된 일은 결코 좋은 시작일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에 능숙하신 편이신가요?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곧장 다른 생각 없이 바로 공부에 돌입하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이거 한 판만 내가 이기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덧 3연패에 빠지고 10연패에 빠져서 결국에는 1시간이 지나도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심리 상담에서도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곤 합니다. 이 공부가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죽을 만큼 공부가 하기 싫어요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상담사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요즘 들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상담사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그냥 책을 펴봐라 이렇게 제안한다라고 합니다. 이 공부하지도 말고 이 절대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데 대신에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보기만 해라 이렇게 제안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왜 책을 펴보라고만 이야기를 할까요? 책을 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자세를 잡아야 되며 또 책을 꺼내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상담사들은 그저 책을 펴보기만 해라. 절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펴보기만 해라. 이렇게 제안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에 함에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시작이 반이라는 명언은 괜히 나온 명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일이 만약에 기도 없이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시작이 아닙니다. 무슨 상황에서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 오늘 많은 명언 중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늘 모든 시작에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매 순간 모든 시작의 단추를 기도로 채우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이 시편 57편 숫자 옆에 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 제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누구를 피했다고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을 때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가고 숨어 있는 상황, 그때 다윗이 작성한 기도문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기에 다윗은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이 가드 왕 아기스라는 그 왕 앞에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다윗의 명성은 유명했었고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기름받은 자다라는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많은 왕들의 위협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가드 왕 아기스로 피했는데 그곳에서 자신도 이 가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다윗은 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연기를 하였냐면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며 바보인 척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다윗은 여러 위기 상황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에게서 도망가서 결국에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이 홀로 도망자 신세로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의 영웅을 이기면서
총망받는 사울의 뒤를 이을 유명한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하지만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고향도 없이 그저 굴에 숨어 지내는 그러한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내가 이 골리앗을 이긴 전쟁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를 싫어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그 다윗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이 오늘 시편 57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한탄은 1절에서 시작한 다음에 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제가 6절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다윗은 이렇게 토로하는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이 구절마다 다윗의 심정, 다윗의 슬픔, 다윗의 억울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제발 나를 살려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죽겠사오니 제발 나를 이러한 고난 속에서 건지소서, 이러한 고난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탄의 기도가 7절에서부터 그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한탄했던 다윗이 갑자기 찬송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는 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기도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까요? 기도 제목이 한탄에서 찬송으로 어떻게 바뀌어진 걸까요? 고난 속에서도,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다윗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해 듣는 뉴스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답답한 사건과 그런 현실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그 기도의 제목이 한탄으로 시작했다면 결국에는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마음 먹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은 어려울지라도 30분이 어렵더라면 10분이라도 한번 기도해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맺음하는, 내 마음이 바뀌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이 영국의 허디슨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총 51년간의 중국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였는데, 그 목사님 덕분에 이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640명에 이르렀고, 또 중국 현지 사역자가 460명에 이르렀으며, 또 중국 전체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국내 중국 내지 선교회 260개의 지부를 형성해서 이 중국 선교를 훌륭하게 마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전히 종교의 자유도 없고 여전히 또 공산주의 나라라서 복음 전파가 거의 불가능한,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다가 그곳에서 복음 전파 사역이 적발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추방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허디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중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원동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평생을 성공적인 중국 선교사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땅 중국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소개하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찬양팀 악기 연주한 거 보셨죠? 이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건반도 있고 세컨도 아직은 없지만 이렇게 찬양한 거를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악기 연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손을 푸는 것을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심호흡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연주하기 전에 내가 배부른 상태가 되어야 된다. 내 배가 차올라야 그 에너지로 이 찬양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이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조율하는 것.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기타 6개의 줄이 본래의 음을 내도록 이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드럼을 칠 때 드럼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 또 드럼 높낮이와 또 여러 가지를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율이 되지 않고 연주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맞지 않던 음이 나게 되어 어색한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허디슨 테일러의 목사님, 이 자신의 사역 비결에 있어서 이러한 악기 연주의 조율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을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의 비결이자 나의 사역의 비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조율의 시간으로서 기본적이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와 학식을 배우기 원하는 한 청년이 이 소크라테스라는 그러한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이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바닷가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크라테스는 갑자기 젊은이의 머리를 휘어 잡으면서 바다 물속에 빠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놀라 숨이 차서 발버둥을 쳤으나 그대로 머리를 물속에 쳐 넣었다라고 합니다. 한참 후에 이 청년은 숨이 차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모래사장에 누워놓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었기에 이 소크라테스는 극단적인 행동, 이 폭력과도 비슷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분명 이러한 행동 속에는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 이 겉으로 봐서는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은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바다에 쳐넣은 이유를 화내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속에 있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젊은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이 숨을 쉬고 싶었던 만큼이나 이 지혜와 학식을 갈구한다면 그걸 가르쳐 달라고 누구에게도 간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었기에 이렇게 이 말을 마쳤을까요? 물속의 젊은이를 빠뜨리면서 물속에서 가장 갈급한 것은 이 숨쉬는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숨쉬는 갈급함, 호흡하고 싶은 그 갈급함으로 학식을 연구하라, 공부하라, 지혜를 갈구하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군가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문을 하며 나아갔을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소크라테스는 이 청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 호흡하는 것과 같다. 숨 쉬는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바쁜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의 시간을 떼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바쁜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러 바쁜 일들을 앞두면서 그 가운데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바쁜 와중에 하나님이 세밀히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절망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윗처럼 이 한탄의 순간이 있습니까? 고통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루 30분씩 30분이 힘들다라면 10분씩이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악기도 음을 정확히 내기 위해서는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시간을 떼어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맞도록 하는 그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부를 할 때도 내게 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을 위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작은 시간, 조그만 시간이라도 기도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 나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인 호흡, 영적인 숨이 그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잠시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가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조그만 시간이라도 기도를 드리오니 내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도 받아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처음부터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우리 잠시 기도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그 일들에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숨이면서 호흡인데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이러한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하루에 30분이 힘들다라면 10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이 10분이 30분이 되고 또 훗날 그 30분이 1시간이 되어 온전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조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습관, 기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습니다. 내가 더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조율하는 시간을 더 갖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온전히 어떤 바쁜 순간이 있더라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시작은 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늘 기도로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내 믿음,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쁘다라는 이유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나의 인생은 불협화음이었습니다. 맞지 않는 운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내 자신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내 인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작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앞설 수 있게 하시고, 내 뜻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앞서면 내 뜻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내 삶에 있어서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우리 교단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정말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내 믿음, 내 신앙, 나의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를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조율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불협화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시작하기 전에 그 좋은 시작,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앞서서, 하루를 살아가기 앞서서 온전히 우리의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조율되어 우리의 인생이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합을 이루며 아름다운 하나의 멜로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 기도할 수 있는 중고등부,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전히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이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0일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교실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실 분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는 소식 없고요. 2부 활동으로는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반별 모임 시에는 청년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조사가 있는데요. 멘토링은 6월 5일 달에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